시편 6편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이 시간 나누어서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시편 6편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에도 왕이 된 후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면 그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 그 다윗의 그 예배의 삶,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 앞에서 그 예배의 그 초소, 그 예배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마친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 환난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 높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그 부르심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부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으로 결코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준비해야 되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니면 질그릇이든 나무로 만든 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그릇이 얼마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얼마나 깨끗하느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릇이 구별되느냐, 하나님 이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하나님 존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쓰십니다. 그럴 때 그 삶이 그 삶을 통해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무너져가는 그 삶 속에서 허물과 죄로 뒤덮인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정말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깊은 마음으로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가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갈망하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에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진노하심으로 나를 설득하지 마옵소서. 책망하지 마십시오. 책망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약함인데요. 심판하다, 판단하다, 설득하다, 징계하다, 연단하다. 여호와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으로 나를 연단하지 마십시오. 주의 진노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으로 나를 연단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의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로 보내신,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십자가 구원의 구속의 그 뜻을 끝까지 순종하신 그 인생으로 사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그 고백, 혹시 다윗의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기 원하는 거는요, 다윗이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알기 원하고 우리가 더 친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저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모세 중보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때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라훔, 긍휼히 여기는, 라훔이라는 히브리 말은 라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은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은 레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레헴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배예요, 배. 자궁, 배.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뱃속에 잉태하고 또 그 낳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나타내는 레헴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단어 가운데,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그 말씀이 바로 나는 긍휼히 여기는 죄인을 책망하려고 심판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신실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한눈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은혜로운 한눈, 유래가 하나니에요. 하나.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평생 일한 것보다, 우리가 평생 일해서 이룬 것보다 하나님의 한 번의 호의가 더 큰 일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은혜로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 밑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한 번 베푸시는, 우리가 평생 이루는 것보다 노력해서 애써서 한 번에 하나님의 이 호의가, 은혜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에게 보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찬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알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또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 첫 번째가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과 신실하심이 한꺼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애, 인자, 인애. 근데 많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그리고 진실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에메트. 이것은 진리입니다. 신실함, 진리. 신실함, 진리. 그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진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에서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죄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용서하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릇을 뿌리 뽑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고, 그래야만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죄의 저주가 우리 대해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이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계속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온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토라가, 하나님의 토라가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가르침이잖아요. 마치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날마다 내리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더 깊은, 더 정결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윗의 삶 속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광야에서건 궁전에서건 허물을 뜨리려고 하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던 그 다윗, 내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은혜는 아까 말씀 나눈 하나님,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다윗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자신이 애써서 싸우고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한 번의 은혜가, 한 번의 호의가 더 크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는 내가 수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쇠약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게 이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나를 고치소서. 이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라파입니다. 라파. 치료의 하나님. 라파가 명사로도 쓰이고 같은 발음이 똑같아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여호와여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왜냐하면 나의 뼈들이 놀랬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여호와의 영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다윗처럼 이 고백을, 이 진실한 고백을
여러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우리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똑같아요. 아까 뼈가 놀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매우 놀랬다. 똑같습니다. 떨리나이다. 매우 놀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놀래야 합니까? 라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나의 영혼을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둘 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건지십시오. 둘 다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돌아오소서, 되돌아오다, 슈브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건지소서, 건지다, 끌어내다, 구원하다, 자유케 하다. 할라츠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할라츠, 자유케 하다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소서. 아무리 대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우겨 싸는 나의 삶을 하늘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자만이 성령께 감동되고 붙잡힌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이 기도, 이 예배를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참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예배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명령인데요. 사랑, 헤세드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의 목적을 위해 나를 구원하소서. 원래는 그런 말이거든요. 목적을 위해. 좀 이게 부드럽지 않은데요. 이거를 이제 이 목적을 위해, 만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만, 목적. 거기서 이제 앞에 무엇을 위해, 목적을 위해. 근데 이 말이, 만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면요. 아나라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나는 대답하다, 응수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증거하다, 증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이라는 이 목적을 가리키는 만이라는 히브리 말이 여기서 유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달라고, 증언해달라고, 하나님이 증거해달라고. 다윗이 어려운 엄청난 환난 중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수올은 음부거든요. 음부. 이건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장소입니다.
죽은 자의 거처, 수월, 음부,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망, 네. 사망 중에서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마웨트인데 이거는 죽은 자의 영역입니다. 죽음의 영역. 비슷하죠. 수월,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 거처, 음부, 네. 사망, 죽음, 죽은 자의 영역.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역에서는 죽은 자의 영역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 이 말은 제케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제케르. 기억, 기념물 이런 뜻입니다. 기억, 기념물. 이거를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영역에는 당신의 기억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영역에는 당신의 기념물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념해서 세운 어떤 기념물.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죽은 자의 영역에는 당신의 간증이 없습니다. 오늘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간증 다 있잖아요. 어제까지 다 있었잖아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 주를 기억하는 주의 기억, 당신의 기억, 당신의 기념, 간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영역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역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으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계속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멈추어져 있으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어제 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갈급함이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식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키느냐?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느냐, 갈망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건강하냐 안 하냐.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밥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랑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랑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걸로 여러분 재보셔야 돼. 삶을 그냥 가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살피셔야 됩니다.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감사, 이건 야다인데요. 야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거처, 죽은 자가 거하는 곳에는 당신께 이게 저 그거거든요. 의문문이거든요. 의문문, 질문, 의문문이. 그래서 죽은 자의 거처 안에서는 누가 당신께 감사하리까? 이런 뜻이에요. 누가 찬양하리까?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 되니까. 음부에서는 죽은 자의 거처 안에서는 누가 당신께 감사하며 찬양하리까? 죽은 자의 거처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리까?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을, 그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거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네. 탄식함으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한탄, 신음. 다윗이 피곤한, 야가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수고하다, 피곤하다.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굳이 히브리 말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뚜렷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직도 진행 중인, 그래서 앞으로도 진행, 그러면 이제 미래로 나가는 거고, 완료, 동작이 그만 완료됐다. 이거 뭐 그 굳이 과거. 히브리 말은 이제 그게 뚜렷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창조의 말이고 언어이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탄식으로 내가 피곤하였사오니, 이런 뜻입니다. 수고하다, 애쓰다. 이거 땅을 이렇게 파는 노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의 신음으로 그 삶에 여러 가지 닥쳐 있는 그런 환난으로 수고하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침상을 띄우다 이게 히브리 말로 사하인데요. 헤엄치다는 말입니다. 수영하다. 표현이 재밌죠, 그렇죠? 나의 침대가 나의 눈물로 말미암아 나의 침대가 밤마다 모든 밤 동안 뜬다는 거예요. 둥둥. 그리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같은 좀 비슷한 침대예요. 침대 의자. 적시나이다. 녹이다 이런 뜻입니다. 녹이다. 원래 말로 하면 마사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탄식으로 내가 피곤하였사오니 밤마다 나의 눈물로 내가 침상을 띄우고 내 침대 의자를 닳게 하나이다. 녹이다, 닳게 하다. 우리 앉아 있는 이게 뭐 침대 의자라고 볼 수, 소파, 침대 의자라고 볼 수 있다면 눈물이 그 침대 의자에 떨어지면 이게 얼룩도 지고 닳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님의 그런 그 내면에서 그 속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진실한 고백이 없이는 그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터져나오는 그 울음으로 침상을 띄우고 침대 의자를 닳게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사람,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눈물 많이 흘려야 됩니다. 아프잖아요, 엄청. 근데 우리 안 아픈 것처럼 이게 그게 끌어올릴 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느끼시는 그 아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같이 못 느껴서 그래요. 너무 막혀 있어서. 이거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이거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다. 아셰시. 이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위고 쇠약하다. 근심, 이것은 히브리 말로 카스인데요.
속상함, 원통함, 슬픔. 우리 삶 속에 속상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엄청났던 거예요. 속상한 것이. 대적들이 뭐 말로 다윗을 매일 광야로 도망치니까, 왕이 돼서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윗을 향해 계속 그쵸? 무너뜨리는 말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나의 눈이 속상하고, 이런 뜻입니다. 슬픔으로 쇠약하였고, 내 눈이 속상하고 속상함과 슬픔으로 쇠약하였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어두워졌다. 이게 이제 눈이 계속 이제 눈이거든요. 내 눈이 슬픔으로 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어두침침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어두침침해졌다. 근데 이제 모든 대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대적이라는 말을 어떤 말을 대적으로 번역을 했냐면 묵다, 속박하다, 고통을 가하다 라는 말을 나타내는 히브리 말 차라르, 묵다, 속박하다, 고통을 가하다. 그러니까 모든 나를 묶는 것, 나를 속박하는 것, 나를 고통을 당하게, 고통을 가하는 그 모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침침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내가 이끌어내는 그 고백이 아니면, 그 예배가 아니면, 그 찬양이 아니면, 그 선포가 아니면 이걸 이길 수 없다. 이걸 다윗은 그렇게 이 시편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이게 참 어려움을 통하는 그런 노래요, 그런 찬양이지만 선포입니다. 다윗은 이긴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극복한 자, 넘어선 자. 그러나 그 다음날 여전히 눈을 들면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으로 날마다 넘어섭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냥 넘어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토해낼 때, 하나님을 향해 그것을 고백할 때, 그때 그 예배와 그 찬양,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로부터 떠나라. 나로부터. 악을 행하는 악, 이것은 아벤이라는, 아웬 또는 아벤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헛된 짓입니다. 헛된 짓, 우상 숭배, 부정.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모든 헛된 짓을 행하고 있는 너희는 나로부터 떠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일들을 합니까? 우리도 헛된 짓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 헛된 짓을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게 떠나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만이 거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내 이 마음, 내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쳐 삼기 위해서 세우신 이 영역, 이 생명의 영역,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모든 헛된 짓을 행하고 있는 너희는 나로부터 떠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울음소리가 있고요, 듣지 못하는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울음소리,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으로 선포하는 그런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이다. 간구, 기도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테힌나, 테필라 두 가지예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첫 번째 간구는 테힌나인데요. 테힌나. 요거는 은혜를 위한 간구입니다. 은혜를 위한 간구.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는 간구. 테필라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 은혜를 구하는 간구도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여호와께서 은혜를 위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반석과 같은 고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 안 한다고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그리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냥 제자들 기도 안 한다고 진짜 꾸짖으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할 거라 아셨거든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의 삶 속에. 그래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깨끗한 그릇을 예비할 때 이 믿음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선포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나의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찬양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심히 떨미다. 떨미요. 아까 그 놀라다. 이게 이제 내 뼈가 놀랬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내 모든 원수들이, 나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워하고, 요거는 이제 완료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워할 것이요. 갑자기 부끄러워하고
물러갈 것이로다. 갑자기 물러간다. 이때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갑자기 물러갈 때까지 물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지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슨 기도의 말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음이라도 성령으로 붙잡혀서 신음 소리조차도 하나님 들으시고 선포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싸움입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지켜야 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을 훈련함으로, 나를 살펴봄으로.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게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예? 말씀만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 무엇인지 말씀으로만 그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건 뭐예요? 아직 고침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도록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향한 갈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제 갈망이 갈급함이 사랑으로 가요. 진리를 사랑. 뭐 지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지식을 많이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결국 말씀이 가르치는 것도 진리가 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말은 그냥 지식에서 출발해요.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지식이 진짜로. 근데 지식에서 출발해서 계속 진리를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을 계속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인격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계속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질 때 갑자기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워할 것이요 심히 놀라리니 갑자기 부끄러워하고 물러갈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난은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히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길어낼 수 있는 그 깊은 신음의 차원, 깊은 눈물로 침사하는 그런 예배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원하고요. 그 삶을 통해서 회복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모든 대적이 우리 원수들이 물러가는 그런 이기는 승리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아멘. 또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 통해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민족들이, 이 땅의 인생들이 우리를 통해 축복을 받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달려가시면 돼요. 내일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자리를 다윗이 그런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의 이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고백하였고, 명령하였고, 찬양하였고, 감사하였고, 선포하게 하신 이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된 그런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예비되고 드려질 수 있도록